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만나올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밥을 받습니다. 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합니다. 앉으려고 할 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제가 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보십니다. 네, 제가 받은 양을 보고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거 드시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양이 적어 보이면 옆에 오셔가지고 뭔가 하나를 더 주시기도 하고, 또 간식을 받는 날이 있으면 간식까지 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아유, 양이 적을 텐데 많이 드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가십니다. 여러분, 박재우는 많이 먹는다. 그래서 덩치가 크다. 그러니 많이 먹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팩트일까요? 네, 아니면 고정관념일까요? 아니면 선입견일까요? 아니면 편견일까요? 네,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팩트로 사실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또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모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사람들의 피드백과 또는 이 개인적으로 저를 아는 정도에 따라서 아마 그 이제 분류가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맞닥뜨리는 상황,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지만 어떻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단강에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뒤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땅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구원에 대해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본문으로 마태복음 4장의 12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곧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으로 가셨다가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가버나움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바로 붙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 하면 보통 생각나는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사역들을 이루신 곳이 가버나움이죠. 그리고 나사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 유대 쪽으로 북서쪽에 있는 촌동네입니다.
이 총동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곧 죽음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6절부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랍비들이나 또는 서기관과 같이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자체가 특권이었고 백성들의 대부분은 듣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나누려 할 때에, 말씀을 읽으시려 할 때에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한 한 동네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4절 15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 쫙 퍼져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퍼져 있었고 여러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돌아오셔서도 아무런 제지받지 않고 꺼리낌 없이 말씀을 나누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곧 예수님께서 내가 그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내가 왔노라. 이 글이, 이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지가 지금 너희가 듣는 이 와중에 응하였다라고,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니라.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에 앉은 자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죄에서 포로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죄로 인해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그들이 맛보도록,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위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인간에게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히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원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셨지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곧 흑암에 앉은 자들, 죄 가운데 눌린 자들, 죄에 포로되고 노예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너희에게 들린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더라.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었고 응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에 앉은,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역사하셨고 응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인이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고 그리스도며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였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절을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고향 땅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향 땅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예수님과 함께 컸고
예수님의 그 요셉의 집안에 숟가락 몇 개가 있는지도 다 알만한 그런 동네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주목하여 그들이 들어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이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 그들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석인과 같지 않은 권위로운 말임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들었을 때, 와, 정말 잘 풀어낸다. 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그들이 이제부터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성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은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수쟁이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회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자로서 또한 메시아로서 하실 수 있는 일들임을 그들이 익히 소문으로 듣고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변변치 않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나사렛에서 함께 지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예수님의 선포하심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지만 귀 기울여 듣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봄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실 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 속담은 네가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너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라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 속담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비난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먼저 네 고향 여기서 네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그걸 내 고향에 여기서도 행하라 라는 이 요구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나사렛까지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것과 같은 기적을 자신들의 고향에서도 우리 눈앞에서도 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기 위해서는 어떤 기적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요구할 것을 아시고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가까이 있는 자들, 내가 예수를 좀 안다라고, 내가 예수와 함께 자랐다고, 내가 그 집이 어떠한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이 인식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정의하기 시작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그들이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 천한 일을 하는 변변치 않은 집안의 예수로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편향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 함께 자랐던 이 유대인들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익히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지혜로운 말씀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예상했던, 그들이 생각해 왔던 그 고정관념에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 그들은 실제로 경험했고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메시아로 그들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서기관 랍비조차도 안 되는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편견과 차별로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내가 예수라는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요셉의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라온 형편과 자라온 배경과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과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웃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란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잘 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의 고정관념과 너희들의 편견과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너희가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사렛의 회당에 앉아 있는 이들과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말씀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좀 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 체험이 정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얼만큼 정도일까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에 함께 자랐던, 함께 생활했던 이들은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선입견,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십니다. 빌립을 만나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죠.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라고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그 총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서 예언에서 들었던 그분이 예수님이다, 한번 와서 보라 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듯 보입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빌립의 얘기를 듣고 정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나타나신 것인가,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하는 그 선언의 말씀에 그는 간사한 마음 없이 그 말씀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 대답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내가 말하는 이 말 그대로 네가 믿느냐?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많은 판단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응하셨고 성취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실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가 예수님 좀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내가 많은 체험들을 했다고 거기에서 내 삶을 두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의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은 우리가 오래 살아왔지만 여전히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에, 나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교회로 전화 한 통이 와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총교회죠? 네, 은총교회 맞습니다. 저는 가출 청소년입니다.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믿지 않았습니다. 또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하나 이렇게 의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프십니까? 네, 배가 고픕니다. 지금 어디세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확인이 안 되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혹 정말 배가 고프시면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약 2시간 뒤에 진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가 교회로 찾아와서 다시 저를 찾더라고요. 걸어서 온 것 같아요. 걸어서 와서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교회 이제 밑에서 이제 따뜻한 차 한 잔 태워주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이 오면 약간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붙들어 둡니다. 왜냐하면 오래 붙들어 두면 붙들어 둘수록 다음에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오래 붙들어 둔다고. 그래서 이렇게 붙들어 두고 이런저런 상황 묻고 왜 가출을 했는지, 또 무엇 때문에 가출을 했는지, 또 지금 형편은 어떤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다 전화할 생각을 했냐라고 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교회에 전화하면 도와줄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 20여 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보통 그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짜증 내시는 분들도 있고 빨리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오래 붙들수록 진짜 돈이 필요해서 오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는 웬만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너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진짜 배가 고픕니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밥도 사주고 또 목욕비도 주고 그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자 안에 왜 그 아이들을 의심했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시더라고요. 왜 교회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자들에게 왜 너 의심하고 확인하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형편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여러 가지 판단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또 어떻게 돌아보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베푸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손 내밀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좀 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손해보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 손해보는 것이 판단되어지고 또 그 손해보는 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믿는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뗀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나사렛, 내가 예수 좀 안다고, 내가 예수님 좀 경험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편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이름이라면 내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그 믿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이사야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귀에 응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은 그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사람 안에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